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혈혈단신으로 싸워서 이기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갈멜산 대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싸웠다고 하니까 주먹 싸움 했느냐, 아니면 칼이나 창을 들고 하는 그런 싸움을 했느냐,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 싸움은요, 하나님과 바알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 대결입니다. 기도 대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느냐,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되느냐 결정할 만한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 엘리야가 사마리아를 향해 가고 있어요. 오바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부터 19절에 따르면은 아합 왕을 만났습니다. 엘리야와 아합 왕 이 두 사람이 3년여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좋은 관계는 아니잖아요. 만났을 때 그 재회의 광경이 어떠했을까? 저와 여러분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16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다짜고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그렇게 외칩니다. 이 말에는요, 엘리야를 향한 원망, 이 증오심이 가득 담겨 있어요.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딱 만난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같습니다.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이 지금 3년 동안 이 끔찍한 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그 원인이 엘리야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단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근의 원흉인 이 엘리야에게 지금 이 원망과 증오가 섞여 있는 이 책임 추구하는 그 말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왕 자신의 책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엘리야 탓,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아합 왕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 탓하는 사람, 남 탓이 많은 사람, 그리고 자꾸 하나님 탓하는 사람들은요, 그 스스로가 자기가 악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악인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 악인은 남 탓을 잘합니다. 하나님 탓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사람을 악인으로 분류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언어 생활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내 입에 그 말 속에 남 탓을 많이 한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보다 원망이나 불평이 많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악인의 범주로 내가 더 진행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입술의 말들이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합이 왕이 던진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요, 재미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악한 아합 왕조차도요, 3년 기근의 원인이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엘리야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확신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기근을 명령했기 때문에 기근이 왔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근이 임해라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해서 기근이 임합니까? 그것도 3년씩이나 기근이 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그런 이야기를 안 믿을 사람이 누구예요? 아합 왕이잖아요. 불신의 끝판왕. 강팍하고 교만하게 정말 둘째가라면 서로와 이 악한 왕이 그런 사람인데 지금 그 사람이 이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 니 때문에 우리나라에 3년간 기근이 왔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강팍한 사람을 그렇게 깨우친 거예요. 예? 교만하고 강팍해서 하나님을 인정한 구속이 없는 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니까요. 그 사람이 지금 그걸 믿고 자기 입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라고 화를 내면서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우리 17장으로 가볼까요?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합 왕이 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기 앞에서 기근이 있겠다, 수년간 없겠다라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가짜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고 있기 때문에 이놈도 잡아라 했을 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전하자마자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있다가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진짜 비 올 때가 됐는데 비가 안 와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연이라 생각했겠죠. 좀 기다리면 오겠거니 생각을 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도 비가 안 와요. 당황합니다. 야, 원인을 찾아내라. 그리고 지금 비가 없는 상황 가운데 비를 대체할 만한 해결책을 모색해봐라. 그렇게 했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랬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답이 있어요, 없어요? 원인도 몰라, 해결책도 몰라. 그 상황에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엘리야가? 아니, 아합 왕이 엘리야가 자기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던 그 저주의 말씀을 생각한 겁니다. 그러더니 기근이 더 깊어지니까요. 이제는요. 기근의 원인은 누구다? 하나님과 그분의 종 엘리야다라고 확신하기에 이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인도, 천인공노할 악인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게 만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재림해 산자와 죽은 자가 다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 선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영혼이 멸망한다고 콧방귀를 낍니다. 사람들은요. 콧방귀 껴요. 그러나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들이 그 말씀의 성취됨을 보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을 정말 두고두고 영원히 후회할 것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날 동안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한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 니 탓이야 원망하는 아합을 향해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낯빛 하나 바뀌지 않고요. 또박또박 반박합니다. 이 극심한 기근은 엘리야 자신 탓이 아니랍니다. 누구 탓이라고 합니까? 아합 왕과 그의 아버지 탓이다라고 반박합니다. 이 극심한 기근은 아합 왕과 그의 집안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뭘 따랐기 때문에,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기근으로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 탓 그만하라는 겁니다. 자기 탓임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하나님께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회개하라.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일어나야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한다,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반드시 각 사람에게 이루어져야만 되는 그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라고 할 때 회심입니다. 회심이 뭐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은 언감생심, 나는 꿈도 꿀 수 없는 지옥 아랫목에 처박혀야만 될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감하는 거예요. 자기 가슴속 깊이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 중요한 이 태도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에게도 그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18살 때 그 사건이 이루어졌거든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강력한 한순간이었어요. 성령이 제 안에 임하시는 것을 제가 체험해서 그때 이후로 제가 완전히 바뀌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지,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새 사람이 되는 그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체험이 있으신가요?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문제를 두고 여러분 외적인 걸 기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걸 기도해야 돼요. 아멘. 자식들을 놓고도 그걸 기도해야 합니다.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예? 직장 갖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여러분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중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노 싸우면서 죄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뭔 기도를 그런 걸 합니까?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이렇게 부모들부터 뭡니까? 이름이 판단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정적인 체험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자기의 심령 속에 뿌리 내려야 될 중요한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세상 보면서 세상이 좋아서 내 자식도 세상 것 다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가르치고 기도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어요. 예, 구름도 이상하고 요즘 하늘도 이상한데요. 영적으로는 주의 나라가 임박했다라는 거, 점점 더 가까이 임박했다라는 여러분 이 말세의 징조로 그걸 눈치를 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주안의 교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린 아이부터 노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날마다 깊어져 가며 매일 예수님과 교제하여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며 증인의 삶을 삶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게 하소서. 정말 명문의 기도입니다. 예? 내가 정말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개인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처럼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경외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 자신이 그 신앙으로 확고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외울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만도 지금 37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 돌에다가 새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는 새겨질 법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집사님은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교회 기도문 좀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좀 같이 좀 섬겨 했더니 그건 좀 어렵고요. 그런데 기도문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습니다. 저희 교회 이 기도문 여러분 참 귀한 것 같아요. 이 기도 여러분 늘 잊지 않고 달달달달 외우셔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 감격이 날마다 깊어져야 합니다. 우리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할 죄인인 나를 아드님의 죽음으로 구원하셨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내게 영생을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 그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보호 속에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온전히 고백하심으로 기쁨과 감격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 대한 깊은 각성, 용서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자, 엘리야가요 아합 왕에게 특별한 요청을 하지요. 어떤 요청을 합니까? 갈멜산에 온 이스라엘과 함께 바알 선지자 몇 명? 450명. 아세라 선지자 몇 명? 400명을 소집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갑자기 왜 이렇게 뜬금없는 요청을 할까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만 850명이고 백성들까지 모여드니 얼마나 대규모의 집회가 지금 이루어지겠습니까? 도대체 엘리야가 뭐 때문에 이런 요청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자, 우리 함께 20절, 오늘 본문 20절을 읽어볼까요?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합 왕이 엘리야의 요청을 들었어요? 거부했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온 백성과 함께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어디에? 갈멜산에 모은 겁니다. 자, 우리 함께 지도를 볼까요? 자, 여기가 어디예요? 갈멜산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여러분 여기 뼈쪽 튀어나온 데가 있죠. 동해 쪽에. 어디예요? 포항. 우리 예진이가 있었던 포항. 바로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도 이렇게 포항처럼 뼈쪽 튀어나온 데. 이 지점이 어디냐? 갈멜산이 갈멜산. 그래서 갈멜산에서는요, 지중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중에 넓은 대해라고 하죠. 그 광경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TV로 지중해를 봤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야, 이렇게 멋있는 곳이구나. 다음 볼까요? 또 하나 사진 하나 봅시다. 자, 한 500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560m라고 하는데 여기가 갈멜산입니다. 근데 갈멜산 보니까 특이한 게 있죠. 꼭대기가 평평해요. 평평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거 뭐가 있어요? 바다. 이 지중해 바다 이렇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 있는 겁니다. 모여 있어요. 예. 거짓 선지자들도 모여 있고 왕도 모여 있고 백성들도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악한 왕도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 아니 엘리야가 소집하십시오 했더니 고분고분 순종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다가 다 모아놓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진짜 두려워할 자는 악인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마저도 두려운 자마저도 움직이셔서 그분의 뜻을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가장 두려우신 분이다.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를 돌보시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악인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를 향한 귀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신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돼요. 알겠죠?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 가가지고 백성을 향해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둘 중 하나만 따르라. 그랬더니 백성이 뭐라고 얘기해요? 가타부터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침묵합니다. 뭔 얘기예요, 여러분들? 긴가민가 한 거예요. 긴가민가예요. 이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예? 지금 백성들도 어때요? 오락가락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치 봐가지고 예? 상황에 따라서 여기든 거기든 왔다 갔다 하겠다라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긴가민가한 상태입니다. 자,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450대 1의 대결을 제안하고 있어요. 어떤 대결입니까? 바알 선지자들에게 우리 각각 송아지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벌려놓자. 그래서 벌려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불로써 이 재물을 태우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우리 그렇게 대결 한번 해보자라고 사실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제안에 누가 대답을 한 거예요? 중간에 있던 백성들이 맞다! 그 말이 옳다! 그렇게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졸지에 지금 이 대결이 성사가 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과 엘리야 편에서는요, 정말 어이없고 기가 막힌 대결이 아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바알이 하나님입니까? 바알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지금 누가 봐도 다 아는 그 하나님인데 헷갈려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왔다 갔다 눈치 보면서 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상황 봐가지고 상황 좋은 대로 여기든 저기든 휩쓸려 가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이 백성들 가운데 다분하다라는 겁니다.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신이 하나님이니 바알이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되는 이 코미디 같은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말이 코미디지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비극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엘리야 편에서는요,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백성들이 엉망이 됐다. 누구 때문에?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니 나라 전체가 급속히 무너져 내려가지고 이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정체성 사명을 잃게 돼버리면은요, 나라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이야기예요. 정체성과 사명을 잃게 돼버리면 인생 무너지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나라 무너지는 것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여러분, 그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 망하는 것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업적을 이뤘던 인생이요, 여러분, 공동체라도 문명이라도요,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릴 때요, 그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적에 의해 무너진 인생과 나라 흔치 않아요. 외부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들은 어디서 오냐면요, 내부에서 온 겁니다. 자신 안에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을 때, 사명이 분명하지 않을 때
힘이 결집이 안 돼서요. 옛날 같으면 문제도 없이 무찌르고 털어버렸어요. 상대들을 이겨내지 못해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한 정체성, 사명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가, 확고해지는가, 그에 따라 내 삶을 바라보고 내 가정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위해 내가 힘쓰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5절부터 29절까지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가고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지에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에게 너희들이 먼저 해라. 그랬더니요. 아침부터 그들이 송아지를 잡습니다. 각을 뜹니다. 제단 위에다가 나무를 벌려놓고 재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서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응답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요. 450명이. 예? 그런데 정오가 돼버렸어요. 정오가 몇 시죠? 12시 낮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기도만 않고 뭐래요? 춤을 추어요, 춤을. 450명이 춤을 추어. 막 날뜁니다, 날뛰어. 날뛰면서 막 춤을 춘 거예요. 왜? 바알이야, 보라는 거예요. 목소리만 듣지 말고 이제 우리가 춤추는 걸 보라. 춤을 봐라, 춤을 봐라. 막 날뛴 겁니다. 엘리야가 이제 보고 있다가 어때요? 야. 소리가 너무 작아. 큰 소리로 불러. 네 신이 묵상하고 있나 봐. 아니면 잠깐 밖에 나갔는가 보다. 어디 길을 떠났는지, 그것도 아니면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니까 확실하게 깨워야 되지 않겠냐? 엘리야가 조롱을 해요. 그랬더니 그 말에 자극을 받고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는 더 큰 소리로 바알을 부른 겁니다. 막 날뛰어요. 미친 듯이 막 날뛰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하주나 응답해, 안 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진 거예요, 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졌어. 우리가 졌어. 그랬을까요? 아니요. 칼을 빼고 창을 뺍니다. 응? 칼과 창을 가져와가지고 서로 막 몸을 빼. 서로 칼과 창으로 이 몸에다가 막 긋는 거예요. 몸에다가. 피가 막 나는 거예요. 피가. 450명이 집단적으로 칼창 들고 막 몸에다 피를 내는 거예요. 왜요? 피 나면은 아프잖아요. 괴롭잖아요. 무섭잖아요. 그걸 보고 누가? 바알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 그만해. 응답해줄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이 뭐예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 일까지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무응답. 바알은 묵묵부답인 겁니다. 야, 여러분 정성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은요. 바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한가요? 그렇죠. 바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이 집단적으로 벌인 이 광기 어린 이 광란의 이 모든 몸짓들을 끝까지 지켜봤던 아합 왕과 백성들이 확인한 게 뭐예요? 예? 그들이 얻은 결론이 뭐예요? 바알은 없다. 바알은 가짜다. 여러분 그 사실입니다. 예? 모든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지 않았다. 바알은. 그렇기 때문에 바알은 뭐라는 얘기예요? 가짜신이다. 거짓말신이다. 사람을 속인 것이다라는 것이 아주 명명백백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갈매산에 이 많은 사람들을 모은 이유가 뭐예요? 이거 드러내 보이려고. 당신들이 믿고 있는 바알의 실체가 이것이다라는 것. 왕부터 모든 백성이 확인해라는 차원에서 이 집회를 소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알의 거짓됨, 가짜됨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만천하에 드러내서 알리고 누구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요 신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래서 그 백성으로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30절부터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에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네세에 물을 가져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엘리야가 이제 드디어 나섰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피 흘리면서 다 쓰러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나와서 이제 그들이 450명이 무너뜨려버린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돌을 12개로 써요. 하나님의 제단을 쌓습니다. 왜 12개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요, 송아지에 각을 뜨고 나무를 벌려서 송아지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단 주위에 두세 안 15리터 정도 된다라고 해요. 15리터 정도의 곡식을 심을 만한 도랑을 판 거예요. 도랑을 크게 판 거지요. 파가지고 놔둡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한 게 아니라 통 넷에다가 물을 가져오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제단과 제단 위의 제물 위에 그리고 도랑까지 붓고 세 번에 걸쳐서 부으니까 제단도 제물도 도랑도 물이 흠뻑 적시고 차고 넘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엘리야가 한 행동이 뭡니까? 36절과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렇죠. 엘리야가 제단 준비되니까요. 저녁 소재 드릴 때쯤 해질녘쯤 되니까 나와서 기도합니다. 막 악을 지르고 큰 소리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외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란한 춤을 춘 것도 아니었어요. 칼을 들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행동도 일절 없었어요. 그저 백성들이 들을 만한 크기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 내용이 뭐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 드리는데 뭐 얼마나 걸렸겠어요 시간이? 1분도 안 걸립니다. 굉장히 짧은 기도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했던 그 기도에 비하면요 아예 시간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 짧은 시간입니다. 몇 마디의 기도만 아랜 거예요. 구한 거예요. 하나님 부르더니 몇 마디 간구만 드린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내가 하나님의 종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행하는 거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신다라는 사실을 저들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38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기도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제단에 떨어지더니요, 여러분, 제단 위에 흠뻑 젖어 있는 재물을 태워버립니다. 제단에 돌과 흙마저도 태웁니다. 심지어는요, 도랑에 가득 차 있던 물마저도 핥듯이 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합 왕과 온 백성이 바알 선지자들이 두 눈 뜨고 확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물에 젖은 재물이 불에 타기 쉬워요? 불에 타지 않는 물, 흙, 돌 타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불에 의해 마침내 마지막에는 타게 될 것인데 지금 오늘 본문에 따르면 순식간 남김없이 전부 타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충격에 사로잡혔겠죠. 하나님이 정말 내리시는 불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백성들이요, 순간 엎드려서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를 연거푸 외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완강하게 굴더니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바알과 하나님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눈치 보더니,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히더니, 여러분, 이 작은 이적을 보고서요, 순간 엎드려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그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아요.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어가지고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던 것이 엊그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랬어요. 조금만 돌아보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서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게 엊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살만하니까요, 어느새 교만해지고 기고만장해져가지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변함없이 신실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 속에서요, 진짜 하나님이 만물과 인생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뭘 명령합니까? 바알 선지자 전부 잡아서 기손 시내로 데려가가지고 지멸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언감생심, 꿈도 못 꿨을 그 일들을 백성들이 용감하게 단행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파멸과 멸망으로 몰고 가는 정말 암적인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야 깨닫고서요, 그 사람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행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신 것을 보고 나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누굴 따르고 있었던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게 됐으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를 철저히 깨닫고서 돌이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삶의 현장에도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른 채 전혀 엉뚱한 대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풀리고 해결이 되고 열릴 텐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비틀 저기서 비틀거리면서 갈팡질팡하는 젊은이들이,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아모스서를 읽어보겠습니다. 8장 11절로 14절이에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등 돌리고 그분 말씀 듣지 않으면 아무리 젊고 아무리 아름다운 인생도 비틀거리고 목말라 하고 쓰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무엇으로도 목마름과 주림을 해소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게서 반드시 하루속히 한시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생이 정령코 복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41절부터 46절까지 얘기는요, 제가 정리할게요. 영적인 대결에서 큰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이제 아합왕에게 명령합니다. 권면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큰 비가 옵니다. 이제 비가 드디어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고 얼른 비를 피해 내려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요,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그의 사환에게 야, 지둥의 바다 쪽으로 향해 가보라. 무슨 변화가 있는가 나에게 얘기해라. 갔다 와도 보니까 없다고. 또 가라. 7번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7번째 갔을 때 사관이 와서 얘기합니다. 지중해에서요,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는데요, 엘리야가 이제 비가 오는구나 하더니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큰 비 속에 엘리야가요, 허리를 동이고 마차로 이동하는 이 아합왕 앞에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말이 빨라요? 사람이 빨라요? 말이 빠르죠.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엘리야가 말보다 강한 힘을 얻고 아합왕을 보필하면서 아합왕이 거하는 자리, 그 이스라엘을 향해 뛰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약속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그와 같이 응답하신 겁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갈멜산에서 일어난 450대 1의 대결을 배웠습니다. 말이 450대 1이지요. 실제는 뭡니까? 나라 전체, 민족 전체와 대결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그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상대로 대결해서 승리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대결에 승리하도록 엘리야를 무장시키시고 준비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준비하셔서 그를 갈멜산에서 대결하게 하셔서 마침내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그 시대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위대한 역사적인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 대결은 하나님 백성이 바알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바로 역사적인 분기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 우리나라, 우리 민족 가운데도 갈멜산 엘리야 때와 같은 거룩한 영적인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엘리야와 같은 신실한 그분의 사람으로 단련하셔서 사용하시기를 정녕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너진 땅을 회복하시기를 원하고 무너진 사람들을 일으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내게 주신 삶 속에서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고 그분 약속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발을 딛고선 그 땅이 갈멜산 대결의 장소와 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한 주간에도 남은 생애 가운데에도 이 위대한 갈멜산 대결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